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놀라신 은혜, 평강,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세상에서 가장 맑은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일 거예요.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그 눈이 너무 맑아서 행복하기만 하죠. 아무 걱정도 근심도 욕심도 없이 청순하고 또 맑은 눈빛이 빛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쁘고 그죠? 굉장히 밝아요. 명랑하면 명랑한 대로 예쁘고 수줍으면 수줍은 대로 예쁜 것이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예쁘기만 한데 지구상에 기독교가 온전히 뿌리 내린 국가와 그 사회는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 시끄럽잖아요. 그죠? 귀찮고 때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봐봐요.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을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노하셨다. 이렇게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15, 16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같은 자의 것이다.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끄럽다고 귀찮게 여기거나 또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죠? 그들을 그 위에 기도해 주고, 그죠? 기도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사는 떳떳한 사회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많이 주고 자신만 위해 주기를 요구하잖아요. 요즘 자녀들의 삶은 실태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죠. 자신들의 잘못한 것은 하나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만을 기억해서 반항하기가 일쑤잖아요. 지금까지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손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결혼한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들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아버지 그가 집에 비우는 사이에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줘요. 사사기 13장 23절 봐봐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어찌된 연고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느 날 마노아가 출타하고 없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그죠? 그때 오늘 사사기 13장 12절 봐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마노아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그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그죠? 우리가 깨달아서 자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모는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봐봐요.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식을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마노아는 하나님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마노아는 그때 못 봤으니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면서 뭐예요? 마노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요. 그 말씀이 사사기 13장 9절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의 아내의 말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오늘 12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부모로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죠? 이 사실을 그죠? 알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노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기도한 것은, 마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런 마음에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정 재난과 재앙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잠시도 제 마음을 놓을 날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곁에 떠나 있으면 무슨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뭐예요? 제약된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죄가 강력하고 있죠. 특히 요즘 시대. 얼마나 죄가 강력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니 땡 굴떡에 연기 나라 뭐 이런 속담이 맞아 떨어졌는데 요즘 뭐예요? 아니 땡 굴떡에 연기 나 있어? 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죠? 눈에 보는 것이 모두가 죄고 귀로 듣는 것이 죄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어떻게 보면 악만 나서 악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죄악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자,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는 미래가 불분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앞으로 진로 문제, 또 자녀들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특히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그 가정이 온전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나이 많이 드신 근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내 책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그죠? 오히려 더 걱정이, 근심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인식해야 돼요. 불의의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아까 위험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의 손으로 자녀를 건져내 주신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주님의 냉대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수모와 어떤 냉대에도 딸은 끝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인식하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유산이다. 그게 유산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게 유산인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재산 안 물려준다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없인 여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바르게 자라주기를 원하고 또 염려하며 근심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이 만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향할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또 우리가 이 일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만화처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뜻대로 쓰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13장 6절 7절 봐봐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니 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만화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했잖아요. 나실인이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헌신된 자가 바로 뭐예요? 나실인이죠. 나실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었어도 안 된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 머리에 뭐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실인이 지킬 규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2절 봐봐요.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만화는 하나님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만화에게 나실인이 지킬 규례대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예요? 너는 그 자식에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낳으면 그들의 입이 열리기 전에 귀가 트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너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신명기 6장 7절에 봐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그죠? 그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상반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죠? 우리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보다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이라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길들이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된다. 길을 습관화시키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6절 하면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죠.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과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길어드려야 돼. 길어드려야 돼.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자, 부모는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은 장차 태어날 삼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미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씀에, 먼저 미노아가 너 자신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죠? 이 사사기 봐봐요. 사사기 13장 12절, 마노아가 이럴 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과 아내에게 말한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장 읽어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인데 내가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손자, 내 손녀 앞에 과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 깊이, 부모로서 마음 깊이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감사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랑과 봉사, 실천의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향을 끼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죠. 부모는 믿음의 스승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거예요. 부모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에베소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훗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신앙의 감시자와 똑같죠. 우리의 믿음은 누가 봐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죠. 그러므로 그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감사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봉사, 실천의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실천하도록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유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신앙의 유산이다. 제가 항상 감사하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 눈물 날 정도로 기도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지, 재물이나 돈이 아니잖아요.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주고 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감시자가 누구예요? 자녀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그러더래요.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왜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하나님 죽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빠 하나님 죽었나 봐요. 이래.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의 신앙을 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우리 모두 오늘, 그죠? 그 마노아가, 그죠? 주의 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의 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